성전으로 거룩하시. 다시 띄워줘, 세영아.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나고요. 그러고 있을 때 이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세영아 그 위에 올려놔. 그 다음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위에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머물러서 마가다라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때가 이르러서 오순절 때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령이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각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각 사람 앞에 하나님이 성령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각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보면 방언 기도 하는데 똑같은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방언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각각 성령이 임하셨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방언 받은 거는 이거 받았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해야죠. 근데 과연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도 아세요? 보면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방언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막 방언이 나오면 입에 방언이 나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는 계속 주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1시간이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어떠한 탄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는지 성령님께 묻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기도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언 기도를 방언 받았습니다 하면 그 하나의 방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바뀌고 막 그러는데 너무 바뀌고 제가 세아리 시간 10가지 13가지 방언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 방언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언에 따라가야 된다고. 여러분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언을 받고 그럴 때 이상하게 방언 기도하면 자기가 한번 받았던 그 방언을 다 통제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끌으실 거에 대해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통제해 버린다고 딱 묶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많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어드려. 그러고 예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우리 원장님도 예전에 뭡니까 이게 그 글씨 뭐지? 영서라는 거지. 그런가 그렇구나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해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영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방언하는데. 그래서 저도 펜을 들고 써봤어. 방언하면서 기도했더니. 근데 손이 가더라고. 영서 써지더라고 사실. 그러고 하나님 이게 뭐죠 하고 영서를 보면은 막 이상한데 이게 뭐죠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해석을 해주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있어서 각각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한테 임한 성령이야. 그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내어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통제를 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으로 가둬놓으신다고.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령님들은 이제 각각 여러분들의 임한 성령님 통제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어드리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일하셔야죠. 그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 여러분들 모든 운동에서 다 하는 게 뭐예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신앙에서요. 힘 빼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나도 우리 그 영균이 결혼을 시키면서 내가 많이 고민이 있었더라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그러다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막 아프기도 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다 해결하셨잖아. 다 해결하셨잖아. 어제도 뭐 여러분들 결혼식에 다 오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얼마나 아름답게 다 해결하시고 다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힘 빼는 일밖에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가장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든지 뭐든 해서 가장 힘든 거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여러분 좀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의 성령님이 인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쌓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은 좀 힘을 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의 그 방언이 나오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그 기도를 자꾸 물어보면 내가 이렇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도 하시고 어떤 때는 힘이 막 나가는 막 소리가 내 속에서부터 막 우렁찬 방언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전쟁을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꾸 기도 시간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상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찬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근데 자꾸 하나에 자꾸 얽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성이 뭐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 성전의 장막 안에 아니 성전 안에 여호와께서 임하신 모습이었다면 이제 너희가 이제는 새 언약을 쓰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에 가까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는데 이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제 성경 그 통으로 하는데 이런 질문해요. 성전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또 뭐를 하고 행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성전에 그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하라고 하고 또 열어주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답변하다가 너무 연세 드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열어놓고
일부러 이렇게 창문을 다 밖에서 다 보게 해놓은 이거면은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하고 또 여기서 커피 마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 뭐 우리 아이들 그 뭐 예전에 한참 우리가 다 개방하고 있을 때 그 이 동네 까부는 녀석들이 와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 뒤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곳이 거룩한 게 아니라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여러분들이 술집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거룩됨이에요. 사실 저와 저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저 같은 곳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술집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것은 거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돼요. 갑자기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 자존심을 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명예 목자님이 내가 믿는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영적으로 침투당해서 나도 모르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 내 영이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주님과 계속 친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자처럼 수그러들었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시 내가 가면 이곳이 거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는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인데 빛이 어둠에 갔는데 어둠에 눌려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이든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면 밝아지셔야 된다고. 아멘? 이 승리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쪼그러들어. 빛이 발할 수가 없어. 성령의 빛을 하나님의 그 빛이 더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엎어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 세영아 우리 세영이 피곤했구나. 인천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 위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코로나 걸려서 집에 있는데 이 나라 이민족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코로나가 오졌다고 그 먹는 것들 다 갖다 준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지켜서 고맙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리더는, 대통령은 백성을 지키는 데 있어요. 대통령의 가장 의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인간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리 김구순 집사님이 전에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김구순 시민권이 있어. 지금 이중국적자야. 대한민국도 있고. 나는 전쟁 나면은 나는 평택으로 가기만 하면 돼. 평택 가면은 제일 먼저 미국 시민권에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해 주니까. 옛날에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연평도를 자유주의,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살게 하고 중국 사람들이 살게 하면은 북한 애들이 절대로 연평도 폭격 못한다. 왜? 거기 중국 사람 다치면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미국 사람 다치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요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빛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우 저기 가면 안 된대. 저기 가면 왜 이러고 숨어 자꾸. 이러면 안 돼 이제. 예전에 뭐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저의 삶의 이야기이면 예전에 이문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신전수야 제가 이제 저는 예전에 있잖아 내가 그 이문고 목사님이 등산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운동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절에 가면은 머리가 띵띵 아픈데 이상하게 절에 가면 머리가 띵띵 아프고 향내만 맡으면 머리가 띵띵 아프고 그런데 요즘에는 안 아프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같은 데를 가면은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고 막 절에 이렇게 그림 같고 막 이렇게 설명도 해주셔요. 저거는 무슨 근데 사탄 놈들이 저거를 써가지고 저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절에만 가면 자꾸 머리에 띵띵 아프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죠? 그랬더니 네 마음에 졌다. 네가 사단을 이길 권세를 내게 줬는데 네가 거기에 주니 그 이후로 되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피를 바르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안 아파지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당당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당당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책임져.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근데 자꾸 이상하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있다 뭐 그런 얘기가 하는데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회복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2장 20절 20.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건데 이 성전 삼고 계신 게 공동체로 확장이 되면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못동이들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간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를 개인으로 성전 삼고 계시지만 공동체로 우리 하나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건물로도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성전 삼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야. 그래서 이 예배당 또 우리가 목장이나 아니면 우리 기쁜 충만계 어떤 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 그것을 이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영균이 결혼시키면서 어저께 이제 그 둘이서 사돈하고 저하고 커피를 차를 한잔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뭐 미안하죠. 뭐 내가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뭐 미국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이고 뭐고 다 그쪽에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안해 할까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 지금까지 키우면서 아들하고 딸 둘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장난감이고 모든 거 똑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내 꿈이 우리 다운이를 원래 걔가 예의대학교 대학원까지 합격한데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냥 엄마 옆에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예의대학원 들어가겠지 해서 계속 대학원 학비하고 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생활했거든 다 모아놓고 있었대요. 그러고 자기 아들도 이제 대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얘 키우고 하니까 똑같은 돈을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얘가 안 가고 연길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준비된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 전에는 옷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한 벌 이게 잠바가 있는데 왜 또 하나 사주면 우리 다운이가 내 잠바 하나 있으면 되는데 왜 내한테 두 개가 필요한데 안 사. 신발 하나 있으면 나 하나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두 개 그냥 안 사고 그것 때문에 늘 싸웠다는 거야. 늘 했는데 요번에는 이상하게 다운이가 다 가져가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운에게 내가 교육했어요. 누려라. 다운아 줄 때 누려라. 있을 때 누려라. 아빠하고 옆에 있으면 너는 누리는 것을 배울 거란다. 라고 교육했어요. 그랬어요. 같이 웃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이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을 보고 가니까 우리 가정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라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각자의 성전이 있지만 내가 모퉁이돌이 될 수 있고 내가 기초석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깊은 충만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큰 건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줘요. 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연기 결혼하면서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이번에 명절 때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했대. 근데 데려오지 마라. 아직 아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목사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서로 기도합시다. 또 승리합시다. 그럼 또 믿음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의 요소들이 해소되고 하나가 되는데 벌써부터 이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게 한마디도 없는 거고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서로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제도 다운이야 우리 사돈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참 당당하시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지만 거기서 서로 간에 계산이 나오고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저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또 흘러가는 하나님의 흘러가심에 또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거기서 내가 쭈그러들고 뭐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안에서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면 여러분 늘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진정 믿고 우리 아내가 믿고 우리 아들이 믿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또 인도해 주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지어지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여기 살아있는 돌과 같이 여러분들이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집을 짓는 데 우리가 사용된다. 그렇죠? 공동체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건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건물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거는 제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제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사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늘 우리에게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셔요. 베드로의 사도로 베드로가 깨달은 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 여러분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야.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뒤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할 때 선포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 이런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하고 백성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선지자야. 근데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성도가 이런 분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돼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자가 되는 거죠. 직무유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균이가 뒤에 있는데 우리 성균이는 일더쟁이야. 그러면 뭐가 있으면 우리 지연이가 엄마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막 이래서 우리 지연이는 같은 옆에 웃고 있어. 우리 아내가
유다백이지. 우리 성경인데 너 유다백이지.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 이런 거예요. 사모가 하는 얘기가 너 잘 이르잖아. 하나님께 잃어. 엄마한테 이러지만 하나님께 잃어. 무슨 뭐 이렇게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에는 아예 우리 아내가 늘 하는 얘기야. 성균이 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잃어. 너 잘 이르잖아. 하나님께 잃어배기 제거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아뢰야 돼요. 이게 우리는 성경 삼고 있는 데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일러뱅이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거룩한 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삼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가는데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돌이 되어서 기쁜 충만계의 그 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이티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일차에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 되심, 우리를 성전 삼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해집시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껴지는 거 뭐냐면 좀 네가 어깨 좀 펴고 살아라. 당당해져라. 내가 책임져 줘. 근데 그동안 저도 요즘 막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것소리를 해서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저러면 뭐 사단에 눌리면 안 될까? 저거는 뭐 안 될까? 뭐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빛인데 빛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빛나게 돼 있다니까요. 어두면 어두수록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반딧불이잖아요. 그죠? 조그만 반딧불에 그 크만 그곳에 반딧불이 그 바짝바짝 다니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작다라고 할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십니다. 더 밝아질 거예요. 더 드러날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보면은 바짝 할 때 순이가 저기 있구나 하고 하나님은 더 볼 수가 있어. 거꾸로 세상이 어두워가면 어두워갈수록 내 빛이 조그만 빛이라도 내 빛이 조금만 비춰도 순이야 너 거기 있었구나 그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너를 지켜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둠에 두려워하지 아니라 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어둠 속에 내 빛이 작은 빛이라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알았다고 주님 우리를 더 손 내밀어 주신 그 분이됨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소망하기로 하나. 우리 더 당당해지기를 소망하기로 하나. 어둠에 짓눌렸어요. 어둠에 나를 눌러서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죠. 이것에 우리가 더 주목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더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전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요.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 우리 이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이르는 자 되시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래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자꾸 주님 앞에 일러바칩시다. 작은 일 하나하나도 일러바쳐서 아버지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장순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찬양하시고 오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제 죄인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수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